시사매거진 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 돌봄 프로젝트 코너로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이인미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물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네, 우리 성경에서는 물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네, 이제 성경의 물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랑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아주 처음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 그것도 아니고 인간은커녕 아무 생명체도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구체적인 현실의 기록이라든가 물질의 묘사 그런 걸 찾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적 상징과 은유적 언어를 사용해서 천지창조를 표현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창세기를 신앙적으로 내가 이걸 묵상하듯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대번에 땅과 물이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과 물이 벌써 언급됐어요. 네. 빛의 창조보다도 땅과 물이 먼저 언급이 됐는데, 자,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이고, 물은 어떤 물일까요? 네, 궁금하시죠? 창세기의 일단은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특히 창조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똑같다?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본문 1장 1절과 2절에 나온 땅이나 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나 물과는 조금 다른 거다라는 걸 그냥 막연하게 우선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땅은 2절에서 혼돈, 공허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 이거는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땅이 어떻게 형태가 없이 비어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단단하게 형태를 잡고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물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성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의 물은 형태가 불안정한 것, 미지의 세계, 한마디로 매우 무질서한 물질적 상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의미의 먹는 물, 씻는 물,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다 아니다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신학자분들, 목회자분들도 이거다 저거다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창세기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 무질서한 세계에 질서를 주셨구나.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네. 다시 본문을 좀 보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물과 물 사이를 갈라서 위쪽의 물을 하늘이라 부르고 아래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바다라 부르셨다.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께서 물의 질서를 잡아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위아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 그런 식으로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잡아주십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라고 아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께서 물에 창조해 주신 질서, 어떤 것일까요? 물의 창조 질서 그 핵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옆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좋은데요. 1장 20절에 보면은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이 표현은 개역개정 표현인데요. 가톨릭 성경은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는 생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질서 잡아주신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그 물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불필요하게 너무 오랫동안 막아두었거나 가둬두었거나 혹은 여러 오염물질들을 무분별하게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생명을 번성케 하지 못하는 물, 생명이 우글거리지 못하게 된 물, 그걸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획안한 셈이 되겠죠. 네. 자, 이 생명의 질서와 또 이 창조의 질서를 담은 물을 잘 보존해야 할 텐데, 우리가 물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수강산에 살아서 그런지 전 세계인의 평균치로 보면 물을 많이 쓰는 축에 들어요. 네. 독일인에 비교해보면 심지어 2배가량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물을 아껴 써야 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아꼈으면 물을 좀 부족하게 쓰는 나라들에게 그 물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냐.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안 되는데 물을 아껴 쓴다는 것은 물에 대한 관점, 물에 대한 내 의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물과 생명 번성을 계속해서 연관해서 간직한다면 그 물을 허투루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물이 부족한 곳에서 사는 어린이들, 물이 부족한 곳에 있는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 지구인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 고민의 시작은 바로 물을 아껴 쓰자, 물을 귀하게 생각하자, 여기에 있을 거예요. 네,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소중하게 여기자. 자, 우리가 좀 물을 아끼면 좋을 텐데, 구체적인 좀 실천 지침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천 지침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기획하고 유미호 센터장님하고 저가 함께 쓴 책이 있어요. 환경살림 80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도 관련 지침들을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씻거나 그릇을 닦을 땐 물을 흘려놓지 말고 통에 받아서 하자. 샤워 시간이나 샤워 횟수를 줄이자. 절수형 샤워 헤드로 교체하자. 또 변기에다가는 대소변 구분해서 절수 부속을 설치하자. 양치할 땐 양치컵에 물을 받아서 하자. 빨래할 땐 한 번에 모아서 하자. 등등 많아요. 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물과 생명 번성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말해주거나 간섭하지 않아도 이미 아껴 쓰고 계실 거예요. 그 수도요금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물을 아껴 쓴다. 그렇게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잔소리 같은 그런 말씀 하나만 더 붙이면 네. 나 하나 물 아낀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물을 아끼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긴박하게 대화를 나눠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인원수 줄이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때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숫자 적은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 하나,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못했어요. 네. 이렇게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하나 다 귀하다. 이렇게 마음에 아주 깊이 간직하고 산다면 그 생명을 번성케 하는 물이 귀하지 않을 리 없겠죠.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이인미 지도위원이었습니다.